어, 요즘 환절기죠. 그래서 이제 환절기예요. 그래가지고 콧물, 기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지 않으시면 어,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한 아이가 또 독감에 걸려가지고 못 나왔어요. 한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자세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전도여행과 선교여행 이런 거를 한 번씩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내든 해외든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든 살면서 어디든 내가 여기 가서 전도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다. 한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하민이. 네. 맞아요. 하민이 가본 적 있죠? 하민이 아마 캄보디아 아마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도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고 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이제 전도여행하고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국내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국내 전도여행을 갈 때 모빌팀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딱 지역을 정해놓고 가진 않고 그때그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동해서 가는 그런 이제 전도여행의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막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뭘 할지 모르니까 웬만한 거 다 준비하는 거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또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2달간은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전도여행을 다니는 그 모든 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정이 전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주로 출발해가지고 딱 내렸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리더가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하고 해서 리더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전주에서도 아직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빨간 벽돌에 약간 살짝 언덕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저희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그 지하에서 자고 그 교회 섬기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일정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전주에서 끝나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도착한 곳이 청주였습니다. 청주. 전주에서 청주로 이동해서 그럼 우리가 청주에서 어디에 있으면 좋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몇몇 리더는 주변 교회를 이제 가면서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는지,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물으러 갔습니다. 갔을 때 거기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청주에 있는 구세군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매일매일 철야를 드리는 교회예요.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철야도 있는데 새벽 예배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녁 한 예배가 10시에서 11시에 끝나요. 근데 우리가 끝나고 바로 우리는 씻고 다 옆에서 자고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다시 드리고 굉장히 거기는 특이한 교회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열정이 있고 기도에 사명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좀 구세군 교회인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한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묵으면서 계속 같이 사역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적 일정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간 곳이 강릉이었어. 강릉. 그래서 청주에서 강릉으로 또 이동해서 강릉에 이제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 해서 거기에 근처에 있는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묵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묵으면서 우리 전도 활동도 하고 또 그 목사님께서 부탁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새벽 예배를 저희한테 다 부탁하셔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신학생이 한 3명 정도가 있어가지고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전도여행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장소를 계획하고 또 그 장소를 컨택해가지고 미리 이야기가 돼서 거기 묵을 수 있는 장소와 여건과 환경이 이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간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겠죠. 근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그 교회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그곳에서 묵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해외 전도여행 갔을 때는 그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아이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 준비를 했거든요. 일정이 그때 한 2주 정도 됐었는데 2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과 거기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사님들과도 긴밀하게 연락해서 매일매일의 일정을 다 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짰는데, 여러분 가신 분들 알겠지만 막상 그렇게 짜서 가도 여러 가지 일정에 또 환경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그 일정들이 계속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외를 계획했는데 비가 오면은 안에서 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도 틀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짧게 2주를 그렇게 준비할 때도 그런데, 또 많게는 2달 정도의 그 선교회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그렇게 잘해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불안한 요소들이 거기 항상 있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행을 여러 군데를 가기 시작하죠. 여러 군데를 사도 바울이 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그 상반절 위에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서 서바나로 가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해요. 다고 얘기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그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안에서 뭘 했냐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헌금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냥 계좌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연보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헌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이 사도 바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거리가 1300km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용해서 가더라도 1300km의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00km면 얼마나 뭐냐면, 제가 그 보성을 이제 1년에 한 몇 번씩 가는데 보성에 한 번 가는데 400km예요. 400km 가요. 그리고 갔다 오면 800km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피곤한데, 이때 당시에 배가 엄청나게 좋나요? 아니면 자동차가 있나요? 오토바이가 있나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서 이동하다가 배를 타고 또 배를 타고 가서 또 들렸다가 또 다시 타서 경유해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는 데가 1300km라면 굉장히 먼 여정 아니겠습니까?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정을 얘기하는데, 그 일정이 어디냐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거리가 어떻게 되면 2400km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 1300km, 그리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건 2400km. 그 먼 거리를 전도여행으로 또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지나가야 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여행의 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비행기가 없었어요. 아쉽게도. 비행기가 있으면 금방 갈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2400km를 걸어가면서 또 배를 타면서 그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일정을 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서바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스페인 지역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1100km인 거예요. 기본이 1000 이상이죠. 다 합치면 4800km의 먼 여정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먼 여정을 계획하면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자신이 계획하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제가 아까 전에 전도여행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잘 준비되어도 우리 전도여행이 잘 연결되거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모빌팀이 어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녀서 어딘지 모르지만 기도함으로 날마다 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전도여행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우리가 잘 설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계획과 설계대로 우리의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다른 우리 서신서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우리는 사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사도 바울도 어떠해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위대한 위산 그리고 여러 서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나서 아까 전에 그 성경 퀴즈에서 겟세마네가 나왔죠. 겟세마네에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맞아요. 기도하셨어요.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뭐예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야, 귀신아 나가라 막 했는데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나간 거예요.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창피를 당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강한 귀신이라서? 결국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냐면 그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합니다. 우리는 전처럼 그렇게 했고 우리가 똑같이 했는데 왜 이게 안 된 거죠?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죠? 왜 예수님만 가능하죠? 열심히 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은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 같은 방법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한 번 경험한 걸 가지고 난 이제 완벽한 사람이 됐어. 나는 이제 이런 은혜를 누렸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경험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전에 다 그 경험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한 분이 딱 이제 거기 수석 목사님 격인 분들이 한 분 딱 이렇게 앉으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 그거 예전에 다 해봤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경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틀에 바뀌기 딱 시작하면 더 이상 바뀌기 쉽지 않아요. 새로운 것들이 열어지기 쉽지 않아요.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건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전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떠신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누구든 다 기도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갈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은 혼자 사역해도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기도 요청을 하거든요. 오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긴 여정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자신의 그 여정을 계획했어요. 계획했는데 여러분, 그 계획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전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고 평안한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결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그 모든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에요. 그리고 안전한 차와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연복.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그 헌금을 갖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니까 중간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긴 여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것도 갖고 가죠. 또 여행 가운데 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또 누구에게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먼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나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또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것은 나 혼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 기도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 요청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죠. 목사니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있으시면 저한테 막 기도 요청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거 있으면 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저에게도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저에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셔야 돼요. 기도는 서로가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저만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 것, 이건 아니라 서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니까 기도는 필요 없겠지? 아니요. 더 필요합니다. 더 도덕적인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그 공동체는 탄탄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쌓여서 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드리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귀한 걸음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선교 활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또 우리가 재정도 보내고 우리가 헌금도 하는. 저는 우리가 같은 그 선교사님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이름들은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도 편지로 이렇게 보아서 알잖아요. 아는데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떤 사역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서 그곳 가운데서 사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옆에 있고 우리가 알고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라요. 그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기도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확 와닿은 게 있어요. 와닿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권하노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요. 그 사랑이 어디부터 나왔다고요? 성령 안에서 나왔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 부탁했을 때 기도 안 하면 찜찜하니까 기도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말미암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이 사랑을 여러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마음 아파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